한번 주먹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제목 띄워주고요. 한번 같이 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자, 같이 갑니다. 세 번 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선포한 대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안에서 몇 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동반하지만 영혼의 양식이 합니다. 양식은 특징이 뭐예요? 쌀밥, 저 69년 쌀밥 먹었거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마지막 지역에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식당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자, 69년 먹은 그 쌀밥,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인데 양식이니까 또 쌀밥이네, 또 찌개네 하지 않습니다. 김치네 하지 않습니다. 양식이니까. 말씀은 같은 말씀이 계속 들려도 주의 음성이니까, 양식이니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동시에 말씀은 검이고 방패입니다. 유사시의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을 검을 꽂아야 승리할 수 있고, 말씀 방패를 막아야 피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줘야, 행함이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 죽은 거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자, 됐습니다. 이 말씀은요 32년으로 기록합니다. 32년 전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물질적으로 또 연단을 받을 때입니다. 정말 내 평생에 너무 시리고 아플 때였습니다. 그때 1억 빚을 졌는데, 그때는 화폐가 있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거의 500 넘어가는 건 한 6, 7밖에 없었고, 그 밑이니까. 그러니까 23명이 빚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액수도 뭐 32년 전이니까 지금 수억 되는 돈이죠, 가치로 따지면. 근데 액수도 액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쪼들리니까 이게 목회자가 개척교회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게 15명, 16명 거의 이제 한 6, 7명 빼고는 빚을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한테 가서 3천만 원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나올 때 딱 그때 76년도에 100만 원 받았고 나왔습니다. 범기수로 나와서 저는 뭐 예수 믿으니까 그것 전에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뭐 시골에 난 그래도 이제 밭이라도 또 몇천 평이 있는데 100만 받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 해달라는 이유는 제가 우리 형이 군대 가고 제가 2년 농사 졌는데, 그때 제가 밭땅을 700평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21살 때 700평을 샀으니까 제가 부동산 보는 눈이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는 그것 내심에 그게 있으니까 가서 3천만 원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야, 다른 목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면 얼굴도 허옇고 살도 포동포동 쪘더만 넌 그게 뭐냐?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내가 봐도 그때 뭐 50몇 킬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집사람 이 친구들이, 야, 네 시아버지냐? 눈도 뼈도 보통 빈 게 아니죠. 그럴 때였으니까 이제 뭐 그 말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삐쩍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형이 하는 말이 비수가 돼서, 야, 너 같으면 누가 예수 믿을 거냐? 그때 우리 형이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의 동생한테 안 믿는 불신자 형이 너 같으면 예수 믿을 거냐? 그런데 내가 형 앞에서 표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고향집 나오면서 내 혼자 피눈물 흘리면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 형이 한 말 들으셨죠? 나 같으면 누가 예수 믿겠냐나요? 저 입에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 말 나오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면, 너 보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너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예수님께 복 받았네. 이 말 나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때가 저는 개척 초기에 금식하며 강단에서 우리 은혜 엄마 이쁜 사모 하나도 주지도 않고 결혼 뭐 같이 잠도 거의 안 자고 그리고 강단에서 살 때니까 주님하고 사랑에 빠질 때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복 이것만 갖고 만약에 땅에서 복 얘기하면 기복이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편벽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그 집에 갔다 와서 야 정말 이게 맞냐 내가 하는 거 나중에 가면 천당 가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하야만 되느냐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구약에는 뭐 복이 많이 있지만 물질적인 복이 신약에는 내가 볼 때는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복 나오는 게 산상수훈 8복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이 복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다 영적인 복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저를 딱 전율했습니다. 한번 51절 한번 읽어볼래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라스트신입니다. 마지막 남기신 흔적인데요. 요 장면 이전에 사도행전 8절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이제 가서 모든 적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라 내가 상 끝날 거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지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빌면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승천 직전의 모습인데 이 말씀이 제게 와서 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복음서니까 제가 수없이 읽었는데 그 말씀 그냥 읽었지 사도행전 1장 8절만 마지막 이제 그것만 살아있었지 이 말씀은 제가 안 닿았었는데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살아나면서 야 주님이 손들고 축복하며 올라가셨어? 복을 빌며 올라가셨어? 그러면 이 복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을 빌며 그 마지막 소원이라면 주먹주 선포하면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나 교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지식이든 권세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은 다 복음 위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시오다. 아멘. 그런 복이 임하시오다. 아멘. 오늘 찬양 때 너무 어려운 찬양을 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들으니까 너무 어려운데 한 번 더 격려 부탁합니다. 제가 잘 들어요. 내가 내년 3월 15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유임식 때 또 장로 안수 이제 임직할 때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3월 15일 날 유임식 때 축가는 내가 한다. 어째 이 눈에 아멘을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목소리로요. 그런데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 되면 뻥 털 점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앙콜 많이 나면 곤란합니다. 김치국 마시는 거 자유니까 꿈꾸는 건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도 말씀에 근거해서 봉사 말씀에 모두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내 자랑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을
붙잡고 그러면 이복에 물질적인 복도 있는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알지만 말씀이니까 심판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띄워주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똑떨어지게 부유와 가난, 물질적인 말씀인 것이 내 안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많이 이 말씀을 대했지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 모양하고 오셨죠. 근데 어디 오셨어요? 궁궐에 오신 게 아니고 회장님 댁에 오신 게 아니고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황송한데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출발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셨습니다. 목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주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끼 뜰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릴 곳도 없다. 내 집 한 칸 없으셨고요. 가실 때도 남의 무덤 빌려주시고 남의 수입 빌려 입고 그리고 가실 때 그 수입 그 무덤 그대로 놓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날 부욕케 하시려고. 날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날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날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날 부욕케 하시려고. 아멘. 그러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접한 순간 다 안 보였습니다. 따르면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 옆에 사람을 보고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시어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욕심 문제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면 죄와 사망이라면 여러분은 욕심을 정복할시어다. 아멘. 그럼 왜 욕심이 죄와 함께 사망을 가져옵니까?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지금 내 안에 선재해 있는 독사이고 있는 이 욕심을 몰아낼시오다. 아멘.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마귀 새끼 아닙니다. 마귀의 속성인 욕심을 내 안에서 몰아낼시오다. 아멘. 원죄 아래에 있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욕심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나는 욕심은 자유한 줄 알았는데 이번 선교 때 그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넓게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도 선교사님 지금 82분이 금식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개치 금식하는 주일날은 아침에 온전 금식하는데 여기 호텔 음식이 맛있으니까 어차피 한 끼 금식하는 저녁에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으라고. 하와 할머니 말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는 아니면 가끔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먹었는데 그냥 우리 사모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갔는데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쌀국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얼마큼 뭐 나는 봉사님 많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냥 쳤어요. 그만 먹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데 쌀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쌀국수를 가서 조금만 담아야 되는데 한 그릇을 다 먹은 거예요. 한 사발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아이고 모처럼 만에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 식욕이,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침 많이 먹었으니까. 또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안 먹으려고 저 식당 가해 가더니 집사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하고 대화하면서 드세요. 그 코앞에 앉아있으니까 안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보니까 밥이 꼬두밥이에요. 날라가. 그거 머리알같이 생겼어요. 그냥 북에 넣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2시쯤 됐는데 집에 가는데 어떻게 가는데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채봤으니까 취하다는 생각 안 하고 감기 있는가 보다. 그런 우리 집사람이 비상약으로 가져가는 감기에 걸려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열이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런 14시간 동안 열이 올라가서요. 그냥 화장실도 겨가고 우리 집사람이 부축해서 갈 만큼 막 비몽사몽 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아스피린 줘서 열이 좀 내렸는데 밤 12시쯤 되는데 내가 토가 나오려고 해서 혹시 체했나? 그래서 이제 이 따는 걸 갖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뒀는데 어디 가방에 찾아보니까 우리 집사람 자니까 깨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깜깜하니까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시에 이제 우리 집사람 깨서 그 갖고 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한번 꼭 찌르니까 피가 쫙 나요. 급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4시간을 고열에 시달렸더니 입안 다 터지고 코 안 터지고 여기 입술 지금도 여기가 4주 지났는데도 여기에 지금 흔적이 남아있을 만큼 아주 그냥 내 평생에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금요일날 다 끝났으니까 우리 사람이 또 거기 식당에 월남쌈이 너무 맛있다고. 또 사모님 그러시니까 그걸 가자고. 진짜 또 나흘 동안 별로 이제 죽만 조금씩 먹고 그랬으니까 나 이제 너무 맛있잖아요.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걸 또 먹었는데 또 취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서 회개했네. 하나님 적당히 먹을 텐데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욕심이요. 어떤 누구도 욕심에 대해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욕심을 정말 정복해야 될 이유, 지금 씨 뿌린 비유 가운데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다시 한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핵심은 뭐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의 기운, 말씀의 파워를 막았다. 여러분 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 신학하고 공부를 해서 여기 왔는데 어리석은 농부라도 초등학교 안 나왔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라도 실 뿌렸으면 가시가 가라지가 나오는 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이 알곡이 자라서 열매 맺으니까 반드시 가라지를 뽑습니다. 이게 농부의 생리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도 가시가 뽑혀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이 답을 열심히 해석해 주는 답을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갑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가 기운을 막았는데 말씀을 막았는데 여기 보니까 가시가 뭐요? 가시가 염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재물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욕심 마귀를 물리실지어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성경 예수 말씀에 의하면 열매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조업했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장로 권사 안수자였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열매 맺어야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아멘. 전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열매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돼야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먹쥐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더 선명해. 주여, 주여, 내 안에 내 안에 말씀을 가로막는 말씀을 가로막는 욕심을 욕심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합니다. 정복합니다.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한다. 내 안에 내 안에 욕심의 영혼 욕심의 영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인가요? 아멘. 욕심의 영과 싸워 승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두 주인은 섬기고 서야 천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했으면 산상수훈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과 재물 가운데 묻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예수님. 왜 지금 대답을 못해요? 그럼 대답하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까? 재물이 좋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솔직하게 예수님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권 천당입니다. 천당이에요. 그런데 돈이 더 좋아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으면 예수님이 대물의 우상인데 우상 숭배해서 천당 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주먹 주셔서 한번 줘요. 주여, 속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세상 부귀 명예 권세 다 아무리 좋아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예수만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길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를 천당 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에만 하십시오. 아멘. 돈 따라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고서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몽땅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가시가라지, 가시밭, 가시가 뭐요? 물질이요, 재물이요. 이것 뽑아내야 여러분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고 천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 관계 천나가지 돈 관계 가지 않습니다. 하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요? 거기는 땅에서 좋아하는 금은 보석이 그런 예화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돈이 엄청 많은데 호출 땅에 왔네요. 하나님이 오라고. 이 설교한다니까 우리 욕심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해줬어요. 옛날 우리 때는 놀이문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갖고 놀고 TV 보고 놀지만 그때는 남자들은 주로 구슬치기, 다마치기를 가지고 때는 다마치기, 몰치기, 자치기, 패치기, 딱지치기요. 치기로 남자들은 놀았고 여자들은 뭐 이제 고무줄 놀이하고 줄넘기 놀이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 또 공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땅 뺏기입니다. 땅 뺏기 뭐요? 이제 점심시간 되면 운동장에서 뭐 도시락 옛날에는 그냥 금방 먹으니까 나와서 이제 땅을 이만큼 그려놓고 이 뼈물로 이렇게 이제 내 집을 내 땅을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세 번 사금파리를 3번 튕겨서 여기 들어오면 그만큼 땅이 커집니다. 일하는 사람 빵 튕기면 이제 뛰어나가면 안 되죠. 그 땅이 커질수록 땅이 넓어집니다. 왜? 커지면 이제 돌아오기가 쉬우니까.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주 있는 사람 막 땅이 넓으니까 넓어졌다. 또 땅이 좁으면 그런데 이제 땡땡땡 하고 이제 들어와 시간 알리면 그러고는 이제 그냥 닫고 들어가 보면 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저절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누가 뜨겠냐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믿음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아멘인가요?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할시오다. 아멘. 재물 놓고 가는 것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합니다. 재물이요, 내 자녀, 그냥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때는 받은 복은 다 복음을 위해 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지금 돈 얘기니까 아멘이 더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아멘해야 합니다. 욕심 정부하지 말면 저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자들이 합니다. 절대란 말을 썼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게 욕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 1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재물이 신입니다. 1계명 그렇습니다. 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저리 말. 그런데 탐심 우상 1계명 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야 천당 가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주먹 쥐다 하면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 전부이게 하소서. 예수님이 전부이게 하소서. 재물은 밟을시오다. 아멘. 재물이 따라와주는 삶을 살시오다. 아멘. 재물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말시오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복 받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결단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복 받지? 복 받아야 된다는 목표는 정했는데, 목적은 정했는데, 어떻게? 왜는 예수님 때문에로, Y는 예수님 때문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복 받는가? 복 받는 길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 8장입니다.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 말씀은요,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고 결단한 32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둔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때 32년 이 두 말씀을 잡았습니다. 많이 심자, 그 다음에 즐겨내자. 자, 주먹 줍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는데 복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심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 아닙니다. 본질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와 나 사이에 막힘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가로막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직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먹 쥐고 손만 주여, 덕게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장벽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제 삶을 압니다. 여기 동아동부도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결단했으면 내 사람이 다 드리자. 우리 부모 안 믿어서 사모도 마찬가지고 못 심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양가의 부모가 심으니까 사모님은 순교자지만이고 목사님 이제 아버님은 한센병은 나환자 촌에서 목회하셨고 할머니가 또 믿음이 좋았고 계속 그 믿음의 각을 이루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선택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영순이가 양가의 부모 영적 계보 보고 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제 2년 됐잖아요. 근데 2년 좀 넘었네. 이제 막 넘었네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후임 목사 때문에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김정 목사님 잘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젠가 그젠가요? 우리 이명랑 식당 이제 박회장 모두 갔습니다. 그걸 먹고 나오는데 우리 이 마트에서 이제 섬기시는 이수경 자매님 집사님이 지금 사진 찍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사진 찍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외국 나가면요 모델이에요. 나 사진 찍으러. 그런데
그 사진 찍어 우리 집에 다녀. 그 이제 이 자매님이 하는 일이요. 목사님 너무 좋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사님 좋아하고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그다음 말씀이 저는요 김동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나니까 하나님 이런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난 거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어제는 뭔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 부모들 심으니까 그러니까 거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지금도 중대한 일 꼭 전화하고 둘이 만나 대화하면 꼭 끝나고 나서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저림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게 여러분들의 홍보이고 이게 장자권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숨어주소서 주여. 주여.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 받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즐겨 심으십시오.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다시 한번 다시 1절 돌려보세요.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한다. 지금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2절 보면요, 이 은혜 갑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여기 하였느니.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여기 가운데 한 사람도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나요?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아멘. 자, 이게 언발을 쓰죠. 그런데 영적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만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다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임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가 임하면 풍성한 연보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이 모든 소득에 이 은혜가 임할시오다. 아멘. 이 복이 임할시오다. 아멘.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재물이 아닙니다. 돈 놓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놔야 합니다. 아멘. 거기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안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가면 3절 갑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씀과 핵심 키워드는 따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오늘 이 말씀만은 다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주여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드려진 사람은요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따르면 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면 다 해결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내가 드려진 사람이 돈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죠. 내가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 하는 거죠. 욕심내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11조 못하는 거죠. 회개할시오다. 자,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네, 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뭘 보셨어요? 돈 넣는가를. 그 당시만 헌금함에 계셔 헌금
늦는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드린 연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위선 들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헌금을 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 헌금 교수를 도왔습니다. 몇 주간 사정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교회 어떤 아주 중직자입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직자 봉투가 나한테 왔는데 빈 봉투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지, 빠질 수 있겠지. 제가 세 번인가 똑같은 본 겁니다. 습관적입니다. 직분자니까 헌금만 돌아가니까 헌금 남볼 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빈 봉투 넣은 겁니다. 주님이 다 보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약속해놓고 그냥 땅속에 묻어둔 거, 이제 감춰두고 얼마 드리는 거. 근데 베드로 도대체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유다 다 사탄 욕심의 영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정말 결단하십시오. 주먹 따르면 주여, 주여. 크게 따라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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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의 영에 욕심의 영에 자유하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주님 다 보십니다. 아멘. 없는데 나는 없어요. 없어도 다 아십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계속합니다. 잠깐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여러분,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지만 헌금하고 많이 하면 많이 했다 박수 주고, 조금 뭐 100원짜리 하면 100원이 동전이 뭐냐 그렇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보셨는데요, 동전 한 입 넣은 이 과부를 향해 이제 그 말씀합니다. 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가난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먼저 드릴 때 거기에 복을 주님 있습니다. 아멘. 오병의 기적, 이제 7병의 기적을 어떻습니까? 그때도 작은 보리떡 물고기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와 말씀으로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소확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계시겠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는 역사의 얘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멘. 마치 우리 교회가 홍해가 지금도 갈라지듯이 말씀 믿는 자에게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하죠. 3년 6개월 흉년 들었는데 아직 2년인지 1년 반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들과 함께 작은 떡 하나 먹고 죽어야 될 집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래야 거기에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우리 성도가 가난하다, 나는 어렵다. 아니요, 어렵죠. 평생 어려움 대물리하면 안 됩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간증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보고. 제의순 장로님, 대의그룹의 회장인 제의순 장로님 간증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2001년 내게 닥친 시련의 용광로는 너무 뜨거웠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었다. 당시 200개 협력업체 중 53개사가 부도를 냈다. 대우가 우리에게 결제해줄 돈은 119억 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89억 원이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어음을 막는 데 급급했다. 은행과 보증기금에서 특별 융자를 받아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가난한 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행사가 많으면 안쥐는 괴로운 법이다. 대접할 음식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나도 그 말을 처음으로 절감했다. 그 위기의 시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온 것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려야 하나. 지금은 빈손인데 추수감사주의를 하루 앞두고 아내가 장롱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주택 청약통장. 그것은 정말 비상의 카드였다. 아내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다.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원금으로 바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묘안도 없었다. 아내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어차피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미련 없이 바칩시다. 과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하나님의 딸이었다. 우리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해약했다. 은행원의 눈이 희둥글해졌다. 아니, 왜 이것을 해약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돈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으로 추수감사절 헌금을 정성껏 드렸다. 그의 추수감사절은 내게 큰 은혜가 됐다. 나는 신앙은 현재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나중은 약속 오음일 뿐이다. 과거는 부도 수표와 같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사업이 좀 잘 풀리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다. 2001년 내 추수감사절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통장을 해약해 추수감사원금을 드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셨으리라. 통장원금을 드린 후 엄청난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한 돈으로 선뜻 추수감사원금을 드렸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회사 상황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 부도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부도난 회사로부터 일부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했고 어음도 무리 없이 해결됐다. 누군가가 말했다.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고. 회사는 놀랄 정도로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문이 쏟아졌다. 직원을 더 채용하고 생산 라인도 확장했다. 공장을 24시간 동안 불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성명할 길이 없었다. 주택 청약 통장을 해약해 추수감사원금을 드렸더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기복신앙으로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것 어쩌랴. 우리 제품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2001년 추수감사들이 지난 후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품질을 확실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방법과 지식과 상상을 초월한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다. 우리 제품은 지금도 90% 이상을 외국으로 수출한다. 외국 기업들은 한번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5년 동안은 거래를 계속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5년 동안 먹을 곡식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 부부를 시험하셨군요. 자금줄을 꽁꽁 묶으신 다음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시고 장롱 속 통장을 꺼내게 하셨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군요. 우리 부모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 수출은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 헌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드린 이유는 그냥 회장이 돈 많은데 얼마 드린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서 지금 이제 그냥 끝날 119억 부도가 났어, 18년 전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이제 아내 권사님이 믿음으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로가
추수감사 헌금 안 낼 수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려울 때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최우승 장로님 회사를 급속도로 이 기업들이 인정해서 몰려와서 이제 지금 해외 200교회를 장로님 혼자 건축하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말하는 거 하여튼 가는 곳마다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캄보디아 한 곳만 제가 간다고 해놓고 나머지 거는 차마 대답 못했어요. 내년에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에서 이렇게 제 기도 목회, 말씀 목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물기도로 따라와 주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사역이 아니라 주의 사역인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복받아서 정말 시골촌의 한 발짝 위의 가족들 모두가 다 시골촌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차피 새끼 먹다 가는 것이고 오늘 밤에도 주님 원하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진한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욕심 마귀와 지금부터 피 흘리는 사투를 벌려서라도 내 안에 욕심을 정복하겠습니다. 이것 정복하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음기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뭐든지 다 정복할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주님 오는 성도들이 정말 욕심과 있음에 승리하고 한밭 제일 가족들이 이 땅 최고의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손만의 복을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